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형통을 원하고 있어요. 다 누구든지 나는 형통하고 싶어요.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형통을 원하고 있는데 형통이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세상의 형통을 막고 있는 장벽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벽이 없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장벽이 있습니다. 인간 앞에는, 사람의 앞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앞에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보다 불통이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역경과 고통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형통을 한 성경적인 원어에서 찾아보면 그냥 아무도 막힘이 없이 막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요. 장벽 있는 장벽을 뚫어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원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힘이 있지요. 장벽 있는 그 장벽을 뚫어요. 뭔가 앞에 걸림돌이 있어요. 근데 걸림돌을 막 뚫어나가요. 그게 성경적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막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불통이 있습니까? 예전에 금소독이 이렇게 막혔을 때는 형통하지 못했지요. 뭔가 모르게 그들은 불통 때문에 고통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생겼죠. 근데 그들이 그 담을 뚫었어요. 그 장벽을 뚫어서 그들은 형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뭔가 38성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걸 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힘들어요. 안보가 불안하지요. 경제가 불안하지요. 또 거기다가 이게 불안 요인으로 무엇이 지금 오늘날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어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한 심리라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자꾸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치솟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있는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경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한쪽에 치우치는 일이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불통이지요. 젊은이도 불통이고 어른도 불통이고 노인도 불통이고 이게 이거만 할 수 없는 불통이 우리에게 늘 몰려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너는 내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는데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막힘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의 장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다면 막힘이 없다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었던 거예요. 막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 네가 모세의 다음으로 이 모든 민족을 끌고 나가라 하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막상 여호수아가 세움받고 보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는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큰 일꾼인데 나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염려가 그 마음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실 때는요.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이 고통이 있고 내 마음이 근심이 있고 내 마음의 두려움은요.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내가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게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내 마음이 아주 담대하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벌써 시작이 성공의 길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이런 상황 발생이 성공의 길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실패 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장벽이 있다면 마음의 장벽을 뚫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컸어요.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전진하고 싶은데 전진이 안 돼요. 나는 꿈이 있는데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앞서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려하고 있죠. 왜? 두려움이 생겨요. 마음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글쎄, 잘못할 것 같아.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나의 삶도 어려운데 이게 결혼 생활 되겠어? 하고 두려움이 앞서니까는 염려가 앞서니까는요 결혼을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멘탈하는 거예요. 멘탈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력이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력이 강하면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장벽을 이길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이 정신력이 약하니까 이게 내사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장벽을 여러분들이 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장벽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질병의 장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원천의 질병이 찾아와요. 아픔이 찾아와요. 육체적인 아픔, 또한 마음의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와요. 이것이 내 길을 막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건강을 막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몸의 삶을 자꾸 막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봐요. 질병이 탁 들어와봐요.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쉬든지 고친 다음에 해야지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질병의 장벽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아주 참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어느 날 질병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예 사형성을 내려줘요. 왜? 이게 질병이 찾아왔거든요. 어찌 인간의 힘으로 장벽을 이길 수 있고 뚫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의 힘으로 나의 질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일을 했던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그 눈물 들으시고 그 눈물 보시고 다시 그 마음을 살려줘요. 15년 더 연장을 시켜줘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장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시게 된 거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리다라는 여제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요 히브리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구가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요 선행을 많이 베풉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너무나 좋은 일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로 없는 여인들을 많이 돕다 보니까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결국은 질병의 장벽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했어도 이 질병의 장벽을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고 마는데 마치 많은 여인들이 찾아와요. 그동안 도움받고 그동안 사랑받던 여인들이 찾아와서 이 도루가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이 도루가를 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결국 그들의 사랑, 그들의 기도가 질병의 장벽을 뚫고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선생님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그게 질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 수가 있고 고침받을 수가 있고 내가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21년도 질병의 장벽을 뚫으시고 아픔의 장벽을 뚫으시고 고통의 장벽을 뚫으시는 가운데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장벽이 우리에게 놓여 있겠습니까? 재물의 장벽이 있어요.
사람들은 복 중에 복을 재물로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만 많으면 좋겠어. 2021년 나에게 재물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라고 소원을 빌고 소원을 기도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재물의 정력이 높다는 거예요. 높지 않는다면 굳이 뭐 재물 하겠습니까? 재물의 정력이 높으니까 재물하고 나는 재물이 많으면 좋겠다. 돈이 많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너무나 역경이 많고 하고 사람들이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재물의 정력이 높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더 정력이 높을 수밖에 없지. 오늘날 가장 사람에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수단이 뭡니까?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사시기에 인간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이 수단 갖고 살고 내일도 먹고 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지요. 그래서 재물의 성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재물의 장벽을 2021년도에 넘을 수 있기 바랍니다. 뚫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정벽을,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이길 수 있고 이 장벽을 뚫을 수 있겠나요?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후자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웠죠. 세웠는데 첫 번째 오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 연거푸 3번씩이나 얘기하셨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급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개를 3번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강하고 담대해야 너가 형통할 수가 있고 네가 잘 될 수가 있고 길을 열 수가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여호수아는요 40년을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정 들고 밭 들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보다 모세를 많이 봤지.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모세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큰 위대한 종이 아닙니까? 그 모세가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40년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보다 모세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늘 보았으니까 많이 섬기고 의지했으니까. 근데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요. 이 땅에 없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약해졌겠죠. 의지했던 분이 없어져 봐요. 이건 말할 수 없죠.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무거운 짐, 허전함, 연약해진 마음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내가 부모님을 의지했는데 부모님이 어느 날 이 세상에 없어져 봐요. 죽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아버지를 많이 의지했는데 엄마를 많이 의지했는데 없어 봐요.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내 연약한 마음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요 나만 믿어라.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나를 보면요 항상 실망, 염려, 근심, 환난, 고통 이거밖에 없어요. 나를 보면요 한마디로 희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을 보면요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쳐다보면요 믿음이 생겨. 나에게 참 꿈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나만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알고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요 오늘날 얘기하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보다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먼저 믿고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런 모습이 말씀을 지킨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의지를 많이 생각하죠. 그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자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너보다 네 생각보다 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르면 네가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고 너무나 많은 장애 요소가 있고 나를 가로막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어떤 장벽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가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막을 자가 있나요? 말씀이 가는 곳에 누가 그 말씀을 막을 자가 있나요?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거예요. 말씀에 내 앞서 가시니까 장벽이 뚫리고 열려서 내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네게 명한 율례, 법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를 하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말씀을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말씀의 끝, 형통의 축복은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들에게 얘기하고 다윗이 죽어요. 난 놀라운 얘기죠. 2021년도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막힘이 열리길 원하십니까? 막힘이 뚫리길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으로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빗나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빗나가면 죄짓게 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빗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잘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빗나가요. 자꾸 빗나가요. 이게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면 결국 죄짓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어요.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장벽, 나의 무거운 짐, 막힘을 뚫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킬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장벽이 열리고 뚫리는 가운데 내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명한 모든 말씀을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해 보면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함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모든 형통의 원칙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형통하기 원하고 장벽을 뚫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장벽은 뚫지 못해요. 장벽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할 때 내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원칙이군요. 바로 형통과 함께라는 건 한 쌍이라는 거예요. 항상 붙어다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항상 함께와 형통 함께 가는 거예요. 한 쌍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든지 내 삶에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의논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가는 거지. 내 뜻대로 간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신 역사가 좀 부족하네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늘 얘기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러했어요. 모세가 그러했어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가 너희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창세기 39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락되나 하나님의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너무나 보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보면요 한심스러워요. 과연 내가 참 내가 살 수 있을까 하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지면서 내 길이 점점 열리고 열려서 막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는 가운데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형통하길 원하고 내 길이 잘 되길 원하지만 너무나 장벽이 많아요.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막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요소들을 장벽을 내 힘으로 뚫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힘으로 장벽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내 길이 형통하며 길이 열리고 모든 장벽이 뚫리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